이렇게 해서 친구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아이고 힘들어,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아우 힘들어 그런다고 해서 힘이 안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 돈 없어 그런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사냐고요. 안 돼, 못해, 아니야, 하지마. 부정적이죠.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보다 밝고 명랑을 좋아해요. 힘있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격려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좀 기뻐하는 사람 되어라. 또 너네들이 좀 관용,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사람 좀 되어라. 그리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좋은 말이죠. 기쁜 사람, 관용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나? 좋은 줄 몰라서 안 하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에게서 기쁨의 향, 관용의 향, 감사의 향, 이 풍겨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망하세요. 아, 그 사람 만나면 참 기뻐, 즐거워,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당신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향이야? 기쁨의 향이 있어. 사람마다 향이 있죠. 저도 한번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나서 그때 이제 휴가 왔기에 바로 일어나서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다 소리가, 할아버지 냄새나. 사람마다 향이 있어요. 악취를 내는 사람도 있고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맛이 각각 달라. 야곱은요 악취가 있었어요. 세겜 사람들 다 그 자식들이 시므야 레이가 다 칼로 죽여버렸잖아요. 악취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의 바울에게는요 기쁨의 향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뭐냐? 기쁨의 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양치질 안에서 이빨이 저 냄새가 났고, 야곱은 사람 죽여서 악취가 났고, 그리고 저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이삭도 향취를 맡았다고 그랬잖아. 이삭의 향취죠. 에서의 향취를 맡았어. 사람마다 향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어떤 거냐? 어떤 냄새가 있냐? 기쁨이라고 했어. 그럼 기쁨이는,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기쁘냐? 얻어맞는 것이 그렇게 더 기쁘냐? 뭐가 기쁜가 봅시다. 시작.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네 기쁨이고 멸관이요.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바울이 전도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건실하게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 그게 바울의 멸관이고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그들만 생각하고 그들만 바라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저 고덕동인가요? 거기에 좀 손자 둘이 있어요. 두 놈을 생각을 해보면 그놈들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영상으로도 보고 저 가서도 보고 보면요, 그쪽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 몸은 내 몸이 여기 있어도 거기가 기쁨이 차 있어. 이쪽에 이제 집으로 가면, 쌍용으로 가면 또 거기도 그 기쁨이 가득해. 어떤 꼬마 하나가 그렇게 기쁨을 줘.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이쪽 생각에 비면 여기에 기쁨이 있고, 이쪽 생각에 비면 여기에 기쁨이 있고, 몸이 못 가도 좋아. 생각만 해도 돼. 못 만나도 돼. 멀리 있어도 돼. 생각만 해도 기뻐, 즐거워. 항상 기쁘다. 항상 즐겁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나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건더기가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은 날마다 매 순간 울어야만 할 환경인가요? 코로나, 경제적 문제, 동성애, 포괄적 차심 금지,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 이런 슬픔과 고난뿐입니까?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요. 이 산이 로벤산입니다. 로벤이라고 하는 남아공이요. 섬에 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산 밑 저쪽에 감옥이 있어요. 우리 군포사거리 감옥이 있듯이, 청계의 감옥이 있듯이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의 창문으로, 그 문은 크지 않죠. 그리고 조그맣죠. 그 창문으로 요 산이 내려가요. 꼭 뭐처럼 테이블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이 산 이름이. 그런데 이 산을 감옥에서는 볼 곳이 없으니까 창문 하나밖에 없는데 창문에서 보이는 이거란 말이죠. 눈을 뜨고 이거, 잠을 자도 이거, 이거밖에 안 보여.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걸 보고 항상 저 자리에 있다. 그럼 나는 언제나 저길 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저 산에 제자리를 짓고 있는 걸 보니 나도 석방되어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가 그걸 똑같은 상황이지만 기쁨으로도 되고 소망으로도 바꿔줘요. 코로나는 지구촌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죠. 공포 속으로 말이야. 동성애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차별을 시도하고 있어요. 역차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낙태를 합법화해서 생명을 경을 해요.
여기게 만들어주겠죠.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긍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긍정이 뭐냐? 어떻게? 자,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성령의 때에 너의 성도들을 겪어라. 곧 원하는 일을 있기 전에 나는 아무 약이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작성하기 전에 해와 빛과 별과 별들이 어렵기 전에 우리의 둘이 다시 일하려니 번역되기를 하라. 예, 기억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살아있는 때, 지금 쌩쌩히 기억하고 살아있을 때, 이때요.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방법, 몸과 마음이 더 늦기 전에 나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 이것부터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거죠.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합격하는 거 다 좋으나, 그것도 좋죠. 다 좋으나 가장 큰 기쁨은 돈 버는 거지.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라산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70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 혼자, 다른 사람 뭐 대동 오는 사람도 없이 한라산을 또 갔어요. 가보니까 고등학교 때의 그 감정, 70이 돼서의 감정, 기쁨, 구원받은 기쁨,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소리치는 기쁨, 그게 바로 정상에 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죠. 만일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감격이 없다. 그 말과 비슷해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감사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감사는 불행을 막아주는 열쇠라고 합니다. 마법의 열쇠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그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사용을 못해. 그래서 어디 가서 행복이 있나 하고 행복을 찾으러 다녀.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머니 내 안에 있었죠. 마법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이 와요. 특히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젯밤에 잠자리 누웠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일상적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못 일어나는 사람 많잖아요. 어젯밤에 잠잔다고 누웠는데 오늘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이 많잖아요. 눈뜨게 하신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목 때문에, 목 디스크 때문에 내 손이 이렇게 붙어버린 적이 있다. 이 두 손가락이. 아무리 올려놔도 다시 붙고 올려놔도 다시 붙어요. 손톱을 깎는데 깎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가 안 돼.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손톱 깎을 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제 고향 친구가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테니스 선수였어요. 테니스 선수는 운동 많이 했다는 뜻이고 다리가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번 한 달 만에 화장실 혼자 못 가더라고요. 다 근육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소리가, 손을 꽉 쥐고 하는 소리가, 화장실 혼자 갈 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씀은 뭘까요? 시작. 예. 감사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받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인 사람들이 무럭무럭 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도 기쁘고 즐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맺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전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탓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요.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만 모시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봐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 새마을 저희 집에서 여기는 2km요. 그 옆에 호계동에 어느 어떤 분을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까지 오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드렸어요. 전도는요, 기쁨의 열매예요. 기쁘고 싶습니까? 즐겁고 싶습니까? 전도하세요. 전도의 열매는 항상 기쁨을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관용의 향기가 있다. 기쁨의 향기도 있지만 관용, 용서를 하는 향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도전 받았느냐 제가 물었는데 그 질문은 보다도 더 좋은 질문은 변화되셨습니까? 하고 물어야 맞습니다. 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성장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성장이 됩니다. 아무리 깊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면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순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안영하 집사나 안세호 집사가 지금 휴 많을 때 성경감상서 다 했어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다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휴는 못 돼요. 정말 안타까워. 그래서 지금 제가 안영하 집사가 어렸을 때 암송을해서 받은 1등을 해가지고 받은 저 성경책이 있어요. 그걸 주면서 이걸 갖고 좀 여기 있는 것을 외워라.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세상에서요 제일 먼 거리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가 가장 멀다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예요?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이게 가장 멀다. 머리가 가슴을 울리고 그 울림이 팔로, 손으로, 입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거나 듣고 감동만 받거나 도전만 받거나 그러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 말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한다.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행함으로 보여라. 네 믿음 행함으로 보여봐. 네 감정 행함으로 보여봐. 네 좋은 생각, 네 도전 행함으로 보여봐. 이 행함은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함이 결정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안씨, 강씨, 최씨가 가장 고집이 세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한강처럼 들으셨네요. 그중 대표 주자가 안씨라며요. 우리 저 권사님이 긍정을 해주시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데 분이 안씨니까 그러면 저도 한 고집 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 저를 아무 소리 못하고 무릎 딱 꿇고 엎드리고 춤추고 박박 기고 저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안씨도 아니고 최씨도 아니고 강씨도 아니요. 이씨야. 저는 우리 손자한테 꼼짝 못해요. 이 녀석이 이래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라면 저래야 되고 공부하는데 공부 그만하고 와 나오고 놀라고 너만 군병놀이해. 나가야 돼. 그러나 저한테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 열심히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밥 먹어. 그 소리가 귀 안 들어. 차 마셔. 안 들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돼. 안 들어와. 녀석이 오면은 들어와. 상대성이야.
행하면은 상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인 행함에 따라와요. 상대성이요.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의 이야기는 무릎 닦고 두말할 것 없어. 이러네 저러네 이야기거리가 안 돼. 정치적 신념, 체제적 뭐 안 좋아. 하나님 말씀을 오케이. 내 정치적 신념이 이런데요. 내 환경은 이런데요. 아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꼼짝 못하고 일하는 거야.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종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알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는 길이 똑같은 사람만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달라도 이야기를 응대를 해줘야 돼.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노선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베풀어야 할 덕목이 바로 관용. 낮과 밤은 따로따로가 아니요. 빛과 어둠도 따로따로 각자 있는 게 아니요. 이 둘은 한꺼번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요. 밤이 지나면 낮이 와요.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아요. 같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굴러가는 거야.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용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실론과 무실론, 진보와 보수 함께 어울려가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 너는 유실론 해라. 나는 무실론 하려한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보수해라. 나는 진보하려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꺼번에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천구 신월동에서요.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할머니가 7살 난 손자하고 함께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 골목길에 세워놨는 아우디 승용차를 팍 긁어버렸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도 돼. 그런데 이 할머니는 남의 차를 긁어놨으니 어떡하냐고 망연자실하고 할머니가 그 놀랍고 미안해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울먹울먹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 할머니는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핸드폰이 없어. 이 할머니가. 그리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할머니 손수레에는 그때 뭡니까? 우유, 바나나 몇 개가 있었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바나나 몇 개가 있었대. 그러니까 아마 그 폐지를 팔고 그걸 사갖고 오는 중이었나 보죠. 할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을
그 학생이 옆에 있던 구경하던 학생이 쳐다보고 거기에 승용차 저기를 그 비치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차 조직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그 승용차 주인하고 아내가 뛰어와. 첫 마디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골목길에다가 주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었고 생긴 사고입니다. 제 잘못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려도 될 것을 넣고 그 반드시 주인을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는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와 양심이 감동을 줬고, 할머니, 내가 주차를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이요. 그냥 가세요. 있는 자의 관용, 가진 자의 관용이 보였고, 마지막 세 번째 관용이 뭐냐고 하면 그 소식을, 양천구 신월동의 그 소식을 한국 아우디 직판장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판장에서 대신 수리비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 감동. 하나의 사건이 세 개의 감동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내게 있는 관용의 향을 풍겨내면 살맛 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감동받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감동의 향을 풍기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향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효심이 척한 처녀가 살았대요. 어느 날 엄마 밥을 지어드리려고 그 밥을 푸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두꺼비에게 이 처녀는 자기가 먹던 밥을 나눠줬대요. 그때 야금야금 잘 먹던 이 두꺼비가 매일 찾아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처녀는 매일 자기가 먹는 밥을 나눠서 동생처럼 그렇게 키웠답니다. 대접을 해줬죠. 그런데 이 마을에 아주 못된 악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마을이 1년간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괴물에게, 이 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1년에 한 명씩 처녀를 바쳤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해는 이 처녀 차례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그 밥을 두꺼비에게 나눠주는 동안에 자기가 제물로 가야 할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이 두꺼비한테도 마지막 밥이다 하고 울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처녀는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있는 굴에 버려졌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내려왔어요. 잠시 후에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 괴물이 찰떡해. 그리고는 수많은 다리가 붙어
지네가 렐름렐름렐름 이 처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처녀는 까무라치게 놀려버렸죠. 기회를 했죠. 바로 이때 이 처녀를 계속 천천히, 두꺼비 느리잖아요. 천천히 따라오던 두꺼비가 이 진해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독을 뿌리는 거예요. 진해도 두꺼비도 뿌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처녀가 의식을 되찾았는데 보니 두꺼비가 자기를 위하여 진해와 싸우다가 죽고 진해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처녀는 두꺼비를 잘 고이 묻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문제는 이처럼 미물도 감사할 줄 아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구원받은 성도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 향을 온 우리에 퍼지게 해야 할 거 아닌가요?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값비싸고 최고급이라 하더라도 항아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으면 냄새 안 나요. 항아리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바쳤을 때 온 집안에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냄새가 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온 집안, 온 놀이, 온 세계에 냄새가 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옥합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진 않죠.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옥합을 깨트리면 무슨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옥합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옥합으로 자손 만대에 훌 물려주기도 해야 되고 유산으로 주기도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서 향을 뿜겨버리면 어떻게 사냐? 염려가 많습니다. 인생사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레너드 네이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둘 중 하나야. 기도하든지 죽든지. 그럼 염려 없어. 어떤 걸 선택할래요? 죽음을 선택할래요? 기도를 선택할래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이야기가 뭐 그것도 또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간구는 목표를 세워놓고 일정한 요구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구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든 간구하든 간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라.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승진이 필요합니까?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구할 때는 반드시 염려와 함께 와요. 근심과 함께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찾을 때는 감사가 따라와요. 만일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를 빙자한 자기 노력이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했어도 염려와 근심은 여전히 따라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정의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내 가슴에 진리가 있으면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성인들의 피부는요, 저는 성인이 아니라 노인이지만 성인들의 피부는 그 세포가요 50회 정도 분열을 한답니다. 분열 50회 한답니다. 그런데 신생아 피부는요 80번 내지 90번 분열을 한대요. 팍팍팍 성장한다는 뜻이죠. 저 같은 노인의 피부세포는요 20번 분열을 하고 끝난대요. 더 분열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화되는 거예요. 노화는 몸이 늙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까지 늙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까지 늙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어려도 젊어집니다. 더 지루어집니다. 젊었을 때 놓치고 보지 못했던 것 나이 먹으면 봐요. 그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값은 되지 마. 너 성경 봐요. 컴퓨터 좀 안다고, 너 영어 좀 잘 안다고, 수학 좀 잘한다고 까불지 마. 네가 못 보던 것, 네가 놓치는 것 다 본 사람들이 노인네야. 노인네 앞에서 일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는 것을 탓하지 말고 어른 노릇 못하는 것을 탓해야 돼요. 노인 노릇 못하는 것을 탓해야 돼요. 살아온 생명의 빛이 하늘로 모아지면서 아름다운 노을빛이 되어서 감사거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향이 있어요. 그 감사의 향을 풍겨나게 하십시오. 보온의 향은 생명을 살립니다. 감사의 향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지만 감사할 예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예물이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예물이 없이 평범하게 그냥만 올 수도 별로, 그건 뭐 기독교에서 하는 거야 하고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사의 향이 있어요. 기쁨의 향, 환영의 향, 감사의 향을 풍겨야 돼요. 그 향에 담긴 옥합을 깨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결과가 뭐요? 시작.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가난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왜냐하면 모든 지방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나 근심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관용하고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한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신 것은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향기를 풍기라고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의 옥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할 옥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향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향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향을 가슴만 잊지 말고 옥합을 깨트려서 풍겨야 돼요. 기쁨의 향, 관용의 향, 감사의 향을 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큐티로 향을 축적하고 감사로 풍기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씀 읽고 보고 큐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감사의 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향, 환영의 향, 감사의 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몸뚱이가 옥합이 되어져서 고이 간직한 그 향들을 깨트려 발산할 수 있도록, 온 누리를 적셔갈 수 있도록,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